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부제로는 믿음이 변절되지 않아야 할 이유,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해체 위기를 맞은 한 걸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주행의 기적을 만들어 가요 음원 차트 1위, 가요 순위 1위, 예능 방송 프로 섭외 1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브레이브 걸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으로 구성되어진 이 브레이브 걸스 중에서 특별히 유정자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정자매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존버는 승리하니까 모두 힘내면 좋겠다. 존버는 승리하니까 모든 사람이 힘을 내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긍정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됐는데 아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존버가 뭐야? 처음 듣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존중하고 버티는 자, 존중하고 버티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것이 영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존버, 존중하고 버티는 자는 승리하니까 모두 힘내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정 씨는 이 긍정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귀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차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유정자매의 스승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주행의 기적을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축하를 한다고. 그래서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하는 일이 잘 안 되다 보니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원망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큰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유정자매와 그의 가족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면서 소속사 대표인 강동철 형제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들 모두 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여기에 4가지의 그러한 무서운 그런 징계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지를 않는가. 여기 여러분 볼까요? 특별히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 전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축복해 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믿음이 변질되어지면은 축복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저주의 말씀이 임해서 너희들이 속히 멸망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전까지 이제 11절까지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변질되면은 무서운 징계가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변질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가야하며.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돌아서서라는 말이 나오지요. 돌아서서 슈브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돌이키다, 퇴보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이 언제 사용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 행위를 할 때에 돌아선다, 이런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우상 숭배를 향한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 방향 전환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믿음이 변질되어지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은 멈추는 순간 변질됩니다. 왜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날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면서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실수록 신앙 인격이 아름다워져야 되고, 연세가 많아질수록 믿음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되면 고통을 당하는데 13절의 말씀 보면은 확실히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확실히 알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고 또 알라,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알고 또 알아라, 그리고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요, 죽는 순간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 이 말이에요.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 변질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 보는 가운데서 다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겠다, 역사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을 하고 교제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겠다, 역사를 보여주지 않겠다. 이걸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압제와 고통 속에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단순히 가나안 사람으로만 이해해야 될까요? 물론 맞아요. 협의적으로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동화되어서 믿음이 변질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데요. 네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버리면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어진다는 거.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그 지혜로운 당대 최고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거와 응답받은 것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히도벨의 그 지혜를 버리게 돼요. 말도 안 되는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다시는 너희 목전 쫓아내지 않겠다. 이 말은요,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르게 말하면요, 축복과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은혜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축복과 행복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준 사람이 있죠. 다윗 어떻습니까? 저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동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목동 일을 했어요. 양을 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스펙 아닙니다. 능력 아닙니다. IQ 아닙니다. EQ도 아니에요. 마음이요, 감성이요, 어느 순간 황폐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두움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변질되면은 고통당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올무, 덫, 채찍, 가시, 사중 비유를 들면서 바로 믿음의 변질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무라고 하는 것과 덫, 이건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나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올감이나 함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파멸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 올무에 걸리듯이, 짐승이 올무에 걸리듯이요, 그 덫에 빠지듯이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함정에 빠지고 고통을 당해가지고 인생이 파멸되어지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인생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지 아니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채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채찍은요, 자극적이고 예리한 막대기를 말을 하고 있고, 가시는 찌르다 깨뚫다 해서 파생된 말로 날카롭고 예리한 가시를 말합니다. 근데 옆구리에 이렇게 채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심한 막대기,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날카롭고, 여러분 우리 어때요? 이에 눈썹만 들어가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눈부터 감잖아요. 얼마나 예민한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날카로운 곳으로
눈을 찌르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찍은 아픔이고 가시는 고통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라는 말은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극심한 압제와 고통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우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사사기의 주제죠. 사사기의 주제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저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압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또 편안해지면은 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은 가깝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까이 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집착하다, 달라붙다, 붙들다, 매달리다. 그러니까 매우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말하고 있고 밀착되어 있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불어 혼인하여서 서로 왕래하면 이란 말씀이 있는데, 여기 가나안 족속과 교류하면서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런 사중의 고통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안 풀리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걸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있다면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왕래하면 이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너희들은 그들 안에 들어갔고 그들은 너희들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이 직역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한 혈통을 보존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아는데 기생 나와봤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모압 여인 어떻습니까? 룻을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믿음들이 좋아요. 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 순수한 혈통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변질되어질까 봐 내가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순수한 혈통을 지키자는 벌을 내리겠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말씀은 너희들이 축복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이 변질되어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책망일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임종을 앞두고 하는 이 말씀이 책망일까요? 물론 경고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경고 속에 우리가 뭐를 느껴야 됩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너희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거야.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 우리는 어때요? 저는 분명히 알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부활주일 날 굉장히 은혜스럽게 우리는 찬양 집회까지 마쳤어요.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어요. 갈멜산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놀랍게 역사하고, 여러분 집회 중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은혜가 많을수록, 은혜가 강할수록 사단의 역사도 강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고,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고 있는 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으로, 아주 작은 것으로 내 믿음을 확 무너뜨리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못 보게 하고,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여러분, 은혜 받을수록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이 세상과 동화되어지면 안 되고 변질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변질되어지면은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인간적인 선택과,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선택과,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믿음이 변질되어지면은 올무와 함정에 빠지게 되고, 인간 막대기와 채찍을 경험하게 되고, 물질의 고통과 질병의 가시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 분별력으로 분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이 변질되면 잘 지냈던 가나안 족속들이 저들에게 고통을 주듯이, 아니 그동안에 얼마나 잘 지내서 믿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가나안의 문화와 동화됐잖아요. 같이 우상도 섬기고 같이 카니발도 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보냈을까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세상과 동화되어지면은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러므로 아픔과 고통에서,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이 변절되어지면은 모든 축복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마침내, 한번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5절에 보세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에도 볼까요?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땅은 무엇입니까? 삶의 터전입니다. 축복의 전쟁기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기지예요. 그래서 축복을 주신 그곳 가나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다운 땅, 이 말은 좋은 땅인데 이 가나안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변질되어지면은 그 축복 속에서 멸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멸하리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쫓겨나다,
쫓겨나 방황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무엇을 상실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점차 소멸하다,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그 모든 축복에서 쫓겨나 방황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에서 축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상실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 상실하게 돼요.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소멸하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점점 더, 축복도 점점 더 없어지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갈수록 복을 더 크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삭의 모습 속에서, 야곱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갈수록 창대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점점 더 소멸되어진대요. 믿음으로 도전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변질되어지면 이것이 반대로 점점 소멸되어진대요. 점점 소멸되어진대요. 잃어버린대요. 더 나아가서 쫓겨나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축복과 행복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축복의 땅 가나안에 있어도 믿음이 변질되어지면 망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땅이고 7년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한 것이고, 그리고 8년 동안 제비뽑기하면서 기업 분배를 한 곳이에요. 이제 저들은 기업 분배를 받고 지금 기업 분배를 다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 기업 분배를 받은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실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받았음에도 저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주변 국가들에게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주전 586년경에는 남쪽 유다가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는 그런 완전한 멸망을 하게 돼요. 그 화려했던 축복들이 어디 갔어요?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축복들. 근데 북쪽엔 여로보암이, 남쪽엔 르호보암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습니다. 중간중간에 남쪽에는 훌륭한 왕들이 일어났지만은, 그래서 늦게까지 버티게 되었습니다만 결국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나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깨끗해야 되고 오늘 나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은 현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현재성이에요. 지금 내 믿음이 좋아야 돼요.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현재성입니다. 이 현재성,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기억도 안 하신대요. 믿음의 현재성. 저들의 세계 속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겪는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고 한 말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말을 했어요. 알고나 했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엄청난 말을 그냥 한 거예요. 자기들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게 죄라면은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알지 못하고 범죄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저들을 열방으로 흩어버려서 그 말대로 알지 못했지만 한 말대로 열방으로 흩어버렸고, 함부로 말한 것 때문에 저들이 방황하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들이 나라를 잃고 떠도는 인생에 대해서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켜서 다시 나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얼마나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요,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이가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지만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변질되어지면은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 주신 축복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우리 강원도만 하나요? 우리나라에? 어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축소되어 버렸어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목사로서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혈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 마음 안 상하겠어요? 살다 보면 상하죠. 아니야 할 말로 맨날 아내가 이쁘겠어요? 맨날 남편이 멋있어 보이겠어요? 결혼할 때, 연애할 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좋게 보였지, 살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다행이에요. 아멘 안 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웃은 사람 빼고.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아는데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도 내가 생각 없이 화가 난다 할지라도 생각 없이 말하지 말아요.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특별히 교회 갖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 갖고 예수님 갖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불러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집에 가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도하셔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좀 참아요. 우리 박군사님 말을 좀 빌려드릴게요. 말 참아서 배 터져 죽은 사람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말 듣고요, 엄청 은혜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잘났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록 내가 믿음이 변질되어졌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가슴과 기억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가슴과 기억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기억도 안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영적 제로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요. 여러분, 믿음의 변질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15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모든 불길한 말씀도 다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변질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변질되어졌으면은요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함께 기도와 예배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고 예배밖에 없다고요. 예배가 내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면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변질되는 순간 울타리가 벗어지는 거예요. 울타리가 내 인생에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됐나요? 말씀 붙들고 살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